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로나 육정이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237나라 치유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 현지 교단 목회자 모임에 갔었습니다. 이 목회자 모임에 그 주제로 어떤 강의들이 열렸냐면요. 동성애와 젠더에 관련된 그런 강의들을 들었는데요. 그 안에서 참 많은 것들을 들었습니다. 정말 시대가 너무나 혼란스럽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의 성 정체성에 관련돼서 이런 문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던지는구나 라는 부분을 제가 느끼게 되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현장 속에서 더욱더 이게 공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다니고 있는 현장 중에 청소년 현장이 있는데요. 그 청소년들이 정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실제로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의 성 정체성을 이미 정의를 해놓고 그렇게 살고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자아이인데 자기를 이제 여자라고 부르지 말고 남자라고 불러라. 그래서 자기를 보고 그녀라고 하지 말고 그라고 불러라. 그리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이 애인, 그러니까 사귀고 있는 애인도 이제 여잔데 남자,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여잔데 남자라고 이렇게 자기 성 정체성을 그렇게 확립한 한 사람이랑 만나서 그렇게 애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적다고 생각했지만 이 현장 자체가 그런 현장이 아니구나. 10명 중에 1명꼴로 물어보면은요, 이 성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저희 현장이고요. 이런 통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더 많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4년 안에 청소년들이 성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 젠더를 고민하고 그리고 다른 젠더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 젠더보다 다른 젠더를 갖고 있다라고 정의 내린 사람들이 급히 증가를 했는데 그게 한 4000%나 급히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자기의 정체성과 그런 정신적인 이런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아서 또한 이런 주위에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정신과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에 너무 사람이 미어 터져가지고 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너무 많아서 더욱더 세분화된 그런 분야로 상담을 해주는 그리고 처방을 해주는 그런 의사들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믿는 사람들조차도 정신과 의사를 상담하고 거기에 가서 이제 물어보는데, 거기 정신과에서 나오는 대답은 부모가 얘기하는 것,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끌고 나가는데, 좀 더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 전문의가 얘기하는 거니까 좀 더 신뢰성이 가고 좀만 더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언제까지나 그 정신과 의사한테 갈 것도 아니고 평생 끼고 살 것도 아니고 같이 살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해결된 부분들이 잠시는 해결된 것 같은데 계속 이상하게 계속 증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갖고 있으니까 저 또한 옆에서 바라보면서 진정한 치유라는 것이 무엇인가? 치유라는 것이 정말 근원을 어떻게 하면 치유를 할 것인가? 치유라는 것은 원래 어떤 근원에 있었던 그런 모습에서 어긋나거나 아니면은 무산되거나 했을 때, 이런 좀 무너지거나 했을 때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태가 되고, 보기 싫은 상태가 되고, 보기 싫은 상태보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진정시하는 그런 부분이 무엇인가? 진짜로 진정한 치유라는 것이 무엇인가?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체코 사람들은 정말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진리에 대해서 논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 세상에 어떤 진리를 터득했냐, 이런 부분을 너무나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을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진리라는 것은 이론만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만으로, 우리가 논쟁만으로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해서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전으로 다가오는 것, 실행, 다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도 불변하는 진리, 그게 다 적용이 돼야 그게 진짜 진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리는요, 계속 우리 가운데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다라는 거는 이 진리를 알아야 치유를 받을 수 있고, 근데 왜 이 진리가 계속 유난히 계속 말을 하면 말을 할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찾으면 찾을수록 이렇게 혼란스럽고, 왜 우리는 진정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인가요? 영원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잠시 행복이 아니고, 잠시 평안이 아니고,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안은 없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찾고 질문하고 계속 해도 계속 늘어나는 거는 혼란만 가정이 되고요. 불안과 초조는 없어지지 않고, 이 혼란이 가정되고 계속 이상하게 어딘가에 공허하고, 뭔가 이렇게 어둡고 막 빛을 찾아 헤매서 이렇게 다가오진 않은데, 계속 그거를 향해서 이게 올바른 것인가, 이게 맞는 것인가 하면서 이렇게 찾아가는데, 거기에서 얻은 답은 아주 잠시뿐이고 다시 또 반복이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거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요. 처음부터 여기 뭐라 말씀되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앉아 계시는 보좌, 즉 왕권, 그의 통치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움직이고요. 그의 내용은 어디냐? 그의 내용은 빛이다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미 땅 자체가 이미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땅이 혼돈하고 이미
모든 생물과 지구가 우주가 생기기 이전, 지구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 뭐라 말씀하시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시와 공간이 있기도 전에 이미 답은 있었습니다. 이미 빛은 있었고 이미 생명은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만물에게 전해지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237 나라의 모든 빛으로 비치고 있는 빛입니다. 그러나 이 빛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 빛을 인간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인간과 소통하고 함께 계시고 그 안에서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복으로 주시고 이런 이상적인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했지만 사건이 하나 벌어졌거든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사건인데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건입니다. 이거는요, 인간이 분리되는데 어떻게 분리됐냐? 사단의 말을 듣고, 즉 마귀의 말을 듣고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대가, 저주가 따라붙기 시작하면서 무한한 재앙으로 이렇게 가는 인간의 모습이 된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이거든요.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답을 또 여기에다가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누구시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단의 모든 권세, 사단의 모든 그런 일들을 깨뜨리시고, 즉 왕의 사역이죠. 모든 저주를 자기가 짊어지시고, 죄와 저주를 자기가 짊어지시고, 즉 제사장의 일이죠. 인간이 재앙에 빠져 있는 인간을 꺼내 주시겠다. 선지자의 일이죠. 그거를 한꺼번에 하겠다. 그 말이 뭐냐? 그 일을 뭐라고 명칭하냐?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완성하시냐? 십자가에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을 완벽히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에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길을, 유일한 이 빛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237 나라의 치유를 하기 위해서요, 정말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이 질병의 원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1번 12가지인데요. 12가지 문제인데요. 어떤 문제의 원인이 있냐면요.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냥 사람이 그냥 넘어간 게 아니고요. 사단의 말을 듣고 넘어갔다 했잖아요. 근데 그 사단의 말이 뭐냐?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고 네가 완벽해지고 네가 선하고 악하고, 그러니까 너가 지혜롭게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돼서, 즉 영혼이 죽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찾고 계속 뭔가로 충만하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다른 영으로 자기 자신을 막 채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찾아간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삘이 딱
꽂혀야 되고 뭔가 와야 된다. 그분이 오셔야 된다고들 하잖아요. 가끔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영으로 계속 뭔가 이렇게 충만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으로 어떤 알지 못하는 그냥 혼란의 영으로 계속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6장에 있는 네피림 문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화를 가지고 뭘 쌓냐? 계속 자기가 세운 그 기준점, 하나님을 이렇게 반대하는, 하나님을 반하는 계속 그 우상전을 쭉쭉 만들다가 결국엔 그게 혼란만 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해 못하게 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가장 그런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됐거든요. 그게 창세기 11장의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삶의 어떤 방향을 알지 못해서 가장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정치인이나 아니면 어떤 회사 장이나 이런 머리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성경이 얘기하는 공중 권세를 잡은 그 불순종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정치인들도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가야 할 방향, 지금 당장 이 나라를 꾸리고 이 뭐 회사를 꾸리고 어떤 가정을 꾸리고 해야 되는데 방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을 듣냐? 뭔가 있는 사람한테, 내용이 있는 사람한테 다가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영역이 세단 말이에요. 그 영을 어떠한 영을 가지고 어떠한 영향력을 행차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그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점술가 아니면 역술가 아니면 무당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께서 가서 말을 듣고 그걸 따라서 이제 이정표를 삼고 자기의 사업처에 연결시키고 사람들에게 유행시키고 사람들이 이제 사업가들이 다 이렇게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는 문화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면은 그것들이 학문으로 되고 문화화되고 많은 책도 저서도 그런 저서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실제로 이 개인적인 질병은 어떻게 오냐? 일단 모든 사람들이 이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말을 듣는 상태이다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계속 공허하고 혼돈하고 계속 혼란스러우니까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된 사람에게 답이 되지 않는데 뭔가 이렇게 대체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렇게 계속 건강하지 않는 식품을 먹게 되면 우리 몸도 마찬가지지만 무너지기 마련이거든요. 나중에 어딘가에 반드시 터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삶을 살다가 이런 우상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자기 사상과 생각을 점령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의 아이돌을 우상으로 삼거나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거죠. 아니면 어떤 기기가 어떤 애플 회사가 자기의 우상이가 되거나 이런 뭔가 이렇게 신봉자 같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어떤 스포츠 선수도 이렇게 신봉자로 이렇게 우상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고 그런 상태가 사람들 마음속에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마음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모든 빛으로 세워진 빛 안에서 창조된 이 육신과 모든 이 시스템, 인간의 시스템인데, 근데 혼란과 혼돈 속에서 막 이렇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몸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인간의 몸도 혼란과 혼돈이죠. 그러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죠. 육신의 문제도 찾아오고요. 그 다음 결국엔 삶의 문제도 찾아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나중에 죽고 나면은 영혼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돼 있거든요. 자기만 이제 이런 문제를 겪는 게 아니라 후대에게까지 이 문제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12가지 문제거든요. 이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은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사단과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로, 그리스도의 일로 십자가에 완성하셨습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라고 로마서 10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시니? 이제는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게 답이라는 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성경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증거들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증거. 첫 번째로는요,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 시대가 있습니다. 어떤 시대가 있냐면요, 애굽 시대, 블레셋 시대, 아람과 아수르 시대,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 이렇게 있는데요. 그때마다 쓰임받은 이런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붙잡았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 예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거, 오직 피 제사 드리는 거. 피를 바르면은 6월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정말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보면은요, 성전,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니. 각 모든 시대를 바꾼 인물들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셨는지, 이 증거를 보여주셨는지, 참된 빛의 생명의 증거를 보여주셨는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바울은 이 복음을 알자마자 바로 어디로 뛰어들어갔냐면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당으로 들어가서 오직 왜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냐,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16세기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신학을 정립하고 그리고 그 정치까지 연결되는 그런 응답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참 어떻게 하면 237개 나라의 치유를 할 수 있냐, 그 핵심이 무엇이냐, 오늘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이 237 나라의 정말 치유가 이미 벌써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건데, 근데 실질적인 237 나라의 치유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먼저 복음, 이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이, 이 복음을 알면은요, 이미 보좌의 배경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향해
이 복음을 이해하도록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는요, 각 시대마다, 각 사람마다, 각 현장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그 장소, 내가 있는 그 현장, 내가 있는 그 가정, 내가 있는 그 직장, 내가 있는 그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좌에서부터 내려주시거든요.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보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요, 우리가 적거나 어디에 기록해 놓거나 작품을 남기게 되면 그게 미디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세계화를 향해 가지고 달려나가는 가장 중요한 미디어가 됩니다. 소통 창구가 되고 소통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237개 나라의 치유를 누리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237개 나라의 치유를 이미 근원부터 시작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질병의 원인 12가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완전한 답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믿음의 증인들처럼 증거를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가지고 오늘 현장에 적용하면서 하나님 그 작품을 남기는 오늘과 이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